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네,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바구니에 담긴 특별한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변순복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저희 학부 때 교수님께서 쓰셨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은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때론 사람들이 거짓을 참된 진리로 생각하며 속아 넘어갈 만큼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리와 거리가 먼 것을 점진적으로 우리는 그 진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거짓은 처음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그럴듯해 보여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라고 기록하면서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이단들, 그 수많은 이단들이 사용했던 방법과 그 마지막 결과의 모습은 결국은 거짓과 진리, 그 거리가 얼마나 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줍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리고 처음이나 그 과정이나 그리고 마지막이나 언제나 변하지 않는 동일한 분, 그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내딛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 또한 늘 하나님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웃에게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분의 자녀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변수복 교수님께서 구약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유대 히브리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 책을 설명하면서 진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진리를 결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그 진리를 누리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 1서의 강해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요한은 오늘 요한 1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2장부터 4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요. 그리고 영으로 다시 오신 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님을 왜곡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가 되었다. 라고 요한 1서 속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 그들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지금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을 지금 현대에서는 우리는 이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모든 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경계하십시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경계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가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마가복음 13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미혹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갈 때나 아니면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교리, 다른 진리들이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좀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거짓 교훈인지 거짓 가르침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있으면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거짓은 진리 가운데 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고요. 거짓은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더욱더 혼탁한 세대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더욱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거짓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탁해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더욱더 발견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거짓을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거짓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네.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린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이와 젊은이들과 아비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날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르침 받았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도, 마가복음 13장도, 누가복음 21장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을 가르쳐서 들었지만 19절에 뭐라고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져 적 그리스도가 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러한 복음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도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빠져 적 그리스도가 된 이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가르침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구별합니다. 교회의 무리에는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확실하게 성경은 구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 요한 사도가 서신을 썼던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의 현대교회나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의 문제는 끊이지 않는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말씀처럼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변하게 가르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교란시키려고 합니다.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서 우는 사자처럼 기회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인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에 이런 얘기가 있죠. 눈 뜨고 코 깬다. 네. 이 말은 표준어는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 표준어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기라는 것을 알지만 어느 순간 내가 사기를 당해 있는
그러한 황당한 사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을 압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요. 거짓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진리 안에 거해 있지. 나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 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깬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증거가 너무나도 확연하지 드러나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 청년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그 열정 있는 성도들이 어느 순간 자기가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했다고 말하는 그자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미혹되어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거하다가도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미혹당해 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한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 더 가까이, 더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써 거기에 거짓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따라해 봅시다.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당시 교회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성령 받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뭐 했다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안의 영지주의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적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은 특별한 행위라고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신적인 지식에 도달하는 것. 그리고 신의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한 행위가 허락된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기름 부음의 의미를 모든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특별한 자들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로요? 성령으로. 이는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모두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자들만 지식을 얻고 신의 지시를, 신의 계시를 받음으로써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구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바른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거짓에 미혹하는 영들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스러운 기사들을 보여주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성령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혼자 결코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복음, 그것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나타난 역사와 기적들은 항상 어디에 근거하냐면 복음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와 표적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복음으로 일하십니다. 복음 없는 성령의 사역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할까요? 우리가 말씀의 뿌리,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게 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만 우리가 쫓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저 마음을 그것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미혹해서 거짓된 길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아까 앞서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용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것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거짓 교사들이 큰 표적과 기사들을 행한다. 신비적인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유튜브를 봐도 어떤 전도사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은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있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께서 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 다양한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진리를 거짓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여러분 영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아니면 난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곧 거짓 교사와 이단의 거짓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다른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결코 진리 안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왔는가? 복음 안에서 나왔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는가? 우리는 진리 안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 밖에서 시작됩니다. 거짓 가르침은 거짓 교훈은 진리 밖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 밖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혹받지 않으려고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도 혼탁하게 많은 것으로 우리는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외우며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럼 그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복음으로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따라해봅시다. 의의 열매를 드러냅니다. 네, 의의 열매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난 것을 알 것입니다. 아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의의 열매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 열매를 보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는 결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쌓은 의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 맺어진 열매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결과로 만들어낸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의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의로움일 뿐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에게서 난 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내게 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옮겨져 이식되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내 열심으로 노력해서 쌓은 봉사와 선행과 이런 것들은 나의 의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았던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한다. 그가 행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은 곧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곧 실제로 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요동치는 성령님의 감동이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것에 감동되어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것이 내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요동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뿐인 성도가 되지 말자. 말로만 사랑 노래 부르듯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행하자. 왜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한 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뿐인 것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진리에 속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선명하게 너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리스도의 의를 이제는 나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의로우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그 가장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너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의를 이제는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는 내 삶에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내지 않으려고 할수록 내 삶이 더욱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부단히 내 삶 가운데 진리를 나타내도록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증명합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우리가 함께, 앞에 안 붙였죠? 제가 한 대로. 앞에 가로 사랑은 이라고 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뭐라고요? 사랑은, 이 사랑장은 모든 것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 이 불의는 그냥 눈에 보이게 의롭지 못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형상을 이미 가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의는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진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십시오.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여러분은 흠뻑 젖어지십시오. 그러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피 한 방울까지 쏟아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 그 의로 하나님이 최고의 의, 그 사랑의 열매를 나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의를 맺으며 하나님의 의를 맺으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진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표현은 너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의의 열매는 맺지 말라고 해도 맺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미혹합니다. 이단들의 거짓 교훈은 진리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랑인 것 같아 보입니다. 다가오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끝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 교훈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은 진리의 역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성령, 진리이신 복음 안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실 거고요.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진리 안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